여러분들한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요, 항상 100% 가능성 속에 있습니다. 왜 100%가 되었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00% 가능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100%라 할지라도 여전히 가능성일 뿐이죠. 가능성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죠? 네. 이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면 100% 가능성을 실제로 바꾸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니까요. 우리가 100%인데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왜 보이지 않냐? 가능성이니까. 아직 성취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뭐가?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100% 가능성을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말씀을 근거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지난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믿음 고백하셨나요? 어떻게 하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냐?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믿고서 고백하려고 하면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안 믿으니까. 그죠? 100%의 가능성을 실제로 바꾸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고 난 다음에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믿게 하신다니까요. 100%의 가능성을 실제로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니까요.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 내가 믿고 안 믿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으면 좋겠죠. 근데 안 믿으면 고백 안 할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믿음의 고백을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안 믿어져요. 그럼 고백 안 할 거냐고요. 믿음의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럼 믿음의 고백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죠? 지난주에 여호수아 갈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죠?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그죠? 여호수아 갈렙이 뭐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10명의 정탐꾼들, 그들의 고백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러고 있을 때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가야 하지 않나?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뭐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 있었겠냐고요. 여호수아 갈렙에게. 우리와 똑같은 성경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성경에 있는 인물들에게는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고 동일한 믿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 가능성.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이 100%의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바꾸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고백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말씀하신 그대로를 고백하고 있었죠. 그게 사도 바울의 전도 역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전달했을 뿐입니다. 선포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믿든 안 믿든 믿으면 좋겠죠. 근데 진짜 하나님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써 있는 대로만 고백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도 주세요. 그죠?
그래서 100%의 가능성을 실제로 바꾸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본보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2절. 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삶이 부모님, 어른 세대들, 상사들, 하나님을 사랑하며 뭐 하라고요?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응답 그대로를 누리시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신앙의 본보기가 되기를 원하세요. 신앙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신앙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최고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죠? 이거 하나면 충분해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을 말씀하셨죠?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자, 논리적으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의 본보기가 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신앙의 본보기가 되기를 원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거예요. 지금은 어쩌면 100% 가능성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실제로 바꿔주실 거예요. 믿음을 주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죠? 어렵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 속에 있게 돼요. 우리가. 왜?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과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왜 믿음을 안 주시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되게 돼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뭐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있을 수 있냐? 있을 수 있어요. 더 심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럼 도대체 그런 일을 왜 주셨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그 일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본보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증거 있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본론입니다. 첫 번째, 악을 즐기지 않고 경고로 기록된 본보기를 따라가지 말고 뭐 하라고요? 버리라고요. 우리는 이것을 잘해야 됩니다. 버려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5가지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반대로만 하면 돼요. 그죠?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불신앙과 원망입니다. 왜 불신앙하고 왜 원망하고 있죠? 마치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우리가 뭘 하지 않으면 믿음에 고백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신앙하게 돼요.
이거는 그냥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고백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 속에서 있는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셨다고 하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불신앙할 틈이 없어요. 원망할 시간이 없어요. 그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상숭배는 왜 할까요? 날마다 우리가 예배자로 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는 예배자로 날마다 서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페이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죠? 날마다 예배자로 선다면 여러분들이 우상숭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회개입니다. 날마다 예배자로 서는 것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회개하시면 됩니다. 날마다 예배자로 잘 하고 있다고 여기시는 분들도 회개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회개해야 되나요? 네, 무조건 회개하시면 됩니다. 왜? 오늘 말씀 가운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12절, 13절 가운데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의하라고 하셨거든요. 우리는 뭐가 우상숭배냐? 가장 큰 우상숭배는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 잘하고 있는데 벌써 우상숭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날마다 예배를 드립니까? 날마다 믿음의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게 예배예요. 그죠? 세 번째,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도 이게 기준이에요.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와 실제 육신을 가지시고 함께 하고 계신다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마치 육신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고 여기시면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음행이나 우상숭배나 그 죄에 대한 우리가 틈을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그죠?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너무나 간단하죠. 왜 시험하고 있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 뭐죠?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시험에 안 될 뿐이죠. 우리는 계속 하나님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라고요? 늘 주의하라고요.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됩니다. 뭐가 주의하는 거냐?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게 주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뭐 어떻게 막 주문 외우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막 형식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하나님이 여기에 이 5가지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의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쫓아 교제하는 신앙의 본보기를 따라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된다고 하셨죠. 오늘 아침 안 드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안 먹었습니다, 아침은. 오늘 아침. 그래도 뭐 살 수 있어요. 점심 먹으면 되죠. 점심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뭐 하루쯤 금식해도 안 죽어요. 그죠? 그러나 생명의 떡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떡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 사람의 신분이 뭐가 되는 거죠?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알고 있죠. 그죠? 근데 그것을 누리고 있냐고요. 100% 가능성.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맞죠? 영원히 함께 하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함께 하신다니까요. 날마다 영적인 양식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밥은, 양식은 하루 안 먹어도, 3일 안 먹어도, 한 달 안 먹어도 안 죽어요. 하지만 영의 양식, 생명의 떡은 단 한 끼라도 안 먹으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불신앙, 원망, 우상 숭배, 음행, 시험, 불순종으로 우리는 되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그 그리스도와 교제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찬 예식 오늘 일부 예배 때도 했고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날마다 귀신과 교제하는 우상숭배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성찬에 참여하는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포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제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제의 축복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과, 포럼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과, 예배라고 해서 우리가 다 함께, 물론 맞는데요. 기준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배의 축복,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교제하는 포럼의 축복,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러면 100%의 가능성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본보기와 교훈으로 여겨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럼 뭐 순종하시겠어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으로 권면하며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뭐가 되라고요? 믿음의 본이 돼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진짜 신앙의 본보기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에게 교사 선생님들처럼 뭔가 가르치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의 축복과 정말 포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도 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실 그 시간표 가운데 그 100%의 가능성을 실제로 바꿔주셔서 여러분들로 신앙의 본보기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누릴 수 없으니까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신앙의 본보기로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다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 고백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에 대한 증인으로서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100% 가능성 속에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정말 그것을 실제로 바꾸게 하시고 응답으로 바꾸게 하시고 증거가 되게 하셔서 정말 모든 사람들 앞에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지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